방치하면 안 되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병원에 가봐야죠. 그냥 그러다 낫겠지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에서 자꾸 피가 난다, 양치질 할 때마다 피가 난다, 약 파는 거 아닙니다. 병원 가보시라고 권하는. 이유 없이 피가 나면 그러다 말겠지 하면 안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피가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입에서 피가 나도록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입에서 자꾸 피가 나면 뭐가 이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병원 가보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신호가 깜빡깜빡하고 이런 신호가 들어오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신호가 들어오면 내가 믿음이 없다는 신호거든요.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신호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요, 나에게 믿음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신호들을 잘 캐치하면 질병이 깊어지기 전에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신호들을 잘 감지하고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거든요. 첫째는요, 첫 번째는 이유를 알 수 없이 자꾸 불안할 때, 그건 믿음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불안의 종류 한번 살펴볼까요? 현 시대는요, 불안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엄청난 불안에 시달리고 있죠.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이별에 대한 불안. 지난주에 제가 조문 갔던 그 목사님, 아버님 어머님도 목사님과 사모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 돌아가신 사모님이 우리 요양원에 오시려고 몇 번 하셨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셨던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내가 끝까지 내 아내 돌보겠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요양원에 와야 될 건강이시지만 아버님 되시는 목사님이 끝까지 돌보셨고요. 그 아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니까 그 이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신다, 살 의욕과 그런 것을 상실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별이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건강에 대한 불안을 했고요. 상실에 대한 불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기면 어떡하나. 여덟 번째는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 뭔가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런데 내 마음이 괜히 편치 않고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불안한 상태로 계속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불안이라는 말은요, 아주 나쁜 것을 끌고 오잖아요. 불안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나쁜 것을 끌고 오잖아요. 불안하게 사는 사람은요, 막 짜증을 잘 내요. 또 불안은요, 우울증을 끌고 와요. 또 불안은요, 불안의 세트, 초조함을 끌고 와요. 불안한 사람은 굉장히 초조해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 다음에는 안 좋은 말이 따라오더라는 거죠. 뭘 데리고 오는데 안 좋은 것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다음 말 채워보실래요? 제가 앞에 말할게. 이거 어디 불안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요? 이거 봐요, 안 좋은 말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이거 하도 불안하니까 밥을 먹어도 뭐가 안 될 것 같아요?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불안 다음에는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말들을 자꾸 끌고 오거든요. 여러분, 불안해서 행복해, 불안해서 좋아 죽겠네, 이런 건 사이코예요, 사이코. 불안이 그렇게 많은 사람 어디서 불안하면 다 안 좋지요. 그래서 불안하면요, 사람이 제명에 못 사는 거예요. 불안이 끌고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막 여러 가지 끌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불안은 미래가 현재를 잡아먹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미래가 현재를 잡아먹는 것이다. 여러분, 불안한 사람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현지에서 다 갉아먹었다는 거예요. 공부도 못하고 다 안 돼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안은 내일의 슬픔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비운다. 그러니까 사는 게 재미없는 거죠. 우울한 사람, 불안한 사람. 여러분 혹시 불안이란 신호등이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않습니까? 뭔지 모르는데 불안하다. 자꾸 신경질 내고 예민하고 별것도 아닌데 막 화를 발칵발칵. 이게 불안 증세거든요. 여러분은 불안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폴 맥카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60년대 70년대에 BTS보다, 지금 우리나라 BTS보다 더 유명했던 밴드가 있었죠. 더 비틀즈라고. 이 비틀즈의 멤버죠, 폴 맥카트니. 이 폴 맥카트니는요 15살 때에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비틀즈라는 그룹을 결성해가지고, 밴드를 결성해가지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폴 맥카트니가 대중 음악가로서 제일 출세한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몰랐으면 지금이라도 알면 됐습니다. 제일 돈도 많이 벌고요,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폴 맥카트니가 밴드들하고 마음도 안 맞고 잠도 못 자고 힘들어서 불안해서 있는데, 깜빡 잠들었는데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속에 나타났대요. 어머니의 이름은 메리예요, 메리. 그 메리가 나타나서 아들아, 그냥 가만 냅둬라. 가만 냅두면 다 해결된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잠에서 언뜻 깨어나가지고 쓴 곡이 Let It Be이라는 노래예요. 제가 잠깐 불러볼 테니까. 대중가요를 떠난 지 몇십 년인지 몰라서 못 부르지만 부를 테니까 귀엽게 봐주시고, 여러분 가사 한번 보세요. Let It Be, 폴 맥카트니. Where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in my hour of darkness, she's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잘 못했죠? Whisper, 빨리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예. 제가 다음에 반주 맞춰서 잘 해볼 거예요. 반주 없이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네요. Whisper wisdom of whisper words of wisdom. 지혜로운 말씀을 속삭여 주셨죠, 꿈속에서. Let it be. 내버려 두어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노래를 지어가지고요 가만 두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폴 맥카트니가 속한 비틀즈는 해체됐어요.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가만둔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은 해결되지 않아요. 레드빛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A 하지 말고 B 하라, 이런 형식의 문장이죠. 여러분, 여기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근심이라는 것은 헬라어 타라소인데, 뒤흔들다, 어지럽히다, 불안하게 한다. 폴 맥카트니가 말한 트러블, 영어로는 트러블이라고 번역했어요. 인생에 불안이 있을 때 불안해 있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요, 불안의 시작이 믿음의 끝이요, 둘이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안의 시작이 믿음의 끝이요, 참 믿음의 시작이 근심의 끝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에 끌려다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이 자꾸 끌고 오는 것들에 이제 우리를 끌고 다닌다는 거죠. 초조함으로 끌고 가고, 짜증으로 끌고 가고, 살기 쉽지 않은 마음으로 끌고 가고, 우울증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불안에 끌려다니지 말고, 근심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그 시간이,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 따라가지 말고 믿음 따라가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불안한 것은 내가 믿음에 한번 서봐야 되는 시간이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신호, 너 믿음 가져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 두 번째는 무기력할 때예요. 사는 게 재미없을 때. 자, 그림 좀 볼까요? 출근해가지고요,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무기력. 여러분 무기력이 뭔지 아세요? 무기력한 사람들의 증상이요. 항상 몸이 무겁고 피곤해요. 여러분 살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살쪄서 몸이 무거운 거 아니에요. 빼빼 말랐어도 몸이 늘 무거워요.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이. 무기력이에요. 집중이 안 된다. 여러분 인생의 승부처는요 집중에 있어요. 여러분 집중만 하면요 뭐 영어도 됐든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5분 집중하다 말고 잠깐 하다 말고. 집중력은 성공의 승부처잖아요. 근데 그 집중이 안 돼요. 불안하면. 여러분 3번은요 무기력하면요 불안하면 초조해요. 짜증은 당연히 따라오고요. 여러분 몸이 힘든데 자꾸 건드리고 말 시키고 이러면 짜증나지 않겠어요? 무기력하면 그래 짜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람들을 잘 안 만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자꾸 늘어나요. 다섯 번째는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의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기력 증상이에요. 여러분 왜 무기력해졌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소진이에요. 소진. 무기력이란 말 자체가 기력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기운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새로운 힘이 필요해요. 새로운 힘을 보충해야 돼요. 에너지를 충전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이런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요. 친구 만나서 수다 떨면, 혹은 여행을 다니겠다고 생각해요. 혹은 좀 쉬면 괜찮겠지 싶어서 무기력할 때 쉬는 사람도 있죠. 또는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야 이런 무기력은 이거 인생을 갉아먹는 것이 안 돼라는 결단 속에 병원 치료를 한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님께서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방법, 또 이제 무기력해서 지쳐 있으면 그때 뭐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큰 일을 하리니, 그럼 무슨 일을 해낸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힘이 믿는 자에게는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옛날에 여성들 이렇게 말하자면 할머니 되시죠. 할머니 되신 권사님들 보면 학교를 많이 못 다니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여자는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나쁜 어른들이 가진 분들도 있었고요. 또 많은 숫자가 능력이 안 됐어요. 능력이. 학교를 보내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됐어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가난하니까 학교를 3명 다 대학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동생이 울고, 여러분 한 명도 대학 가는 것이 불가능한 집이었는데, 경제적 여건으로 한 명도 대학 가는 것이 힘든 집안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명이 대학 다니게 됐어요. 제 동생하고. 막내는 여동생인데 아버지가 제일 예뻐하죠. 막내가 딸이니까.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가 도저히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포기해야 되는데 얼마나 울겠어요. 이런 게 힘이란 말이에요. 힘이 있어요. 그걸 해주죠. 여러분이 무기력하다는 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힘이 필요한데 할 수 있음이라 큰 일도 하리라. 믿는 자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시간이 되셨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능력을 믿음 안에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그 능력을 쓴다는 거예요. 안 돼요, 못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한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무기력에 빠져있지 말고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에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인생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걸랑 믿음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게 뭘까요?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살다 보면 내가 60을 살고 70을 살았는데 이젠 산 날보다 살아온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인생은 바르게 산 것인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끔 가지실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나 힘든데 이거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정말 옳게, 인생을 옳게 사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이라고 알려주시겠습니까? 남에게 지지 말고 네 입속 잘 챙겨라, 이렇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왜 손해봐 이놈아, 네 입속은 꼭 챙기고 네 입속부터 챙기고 남을 챙기든지 말든지 그래,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공부 많이 하면 다 거기 답이 있으니까 공부나 많이 해,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원래 인생이라는 건 모르니까 그냥 대충 살아,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질문 생기잖아요.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인가? 인생에 맛이 있다면 그 맛을 정확하게 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저는요, 하는 일이 목회자라서 그런지 나는 목회를 바로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목회자로서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수도 없이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답이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은 이미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못 보죠?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본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나는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무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네,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시종일관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은 믿음에 있대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셨구나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눈을 믿음의 눈이라고 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은요, 하나님을 보게 하고요, 두 번째는요, 문제의 해결책을 보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의 사람은요, 불가능이 없다고 믿어요. 믿으시면 아멘. 해결책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엘리사 사환의 눈에는 자기들을 둘러싼 외국 군대만 보였어요. 아람 군대만 보였어요.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진 엘리사의 눈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어요. 해결책이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 해결책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바른 길이 보여요. 여러분,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마가, 우리가 길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가실 길을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길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해요. 바른 길, 그거를 도마가 믿지 않으니까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디메오예요. 자, 이거 마지막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시작.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일을 일으켰고, 아까 능력이라고 했죠. 세임. 그는 믿음이 주는 힘으로 앞을 못 보던 눈을 뜨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리고 보게 됐대요. 믿음의 능력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또 다른 주어진 것이 있는데, 아까 도마는 보지 못했던 것,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했던 그 길을 바디메오는 보게 됐대요. 그래서 그 길에서 주님을 따라갔대요. 이거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길은 제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 그가 비로소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인생길을 걸어갔다라는 거.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요, 지금 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의 눈은요, 육신의 눈은요, 욕심으로 가려져 있어요. 욕심으로 가려져 있고요, 자기 주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고집으로 가려져 있어요. 이익을 추구하는 눈만 열려 있어가지고요, 진짜 좋은 것은 보지 못하고요, 이익이 되는 일만 찾고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눈 가지고는 안 돼요. 새로운 눈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미국에 새로운 눈을 연 분 얘기하고 축복기도 할까요? 패션 컨퍼런스라는 단체를 창립한 루이 기글리오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은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때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공식적으로 취임식 때, 그리고 퇴임식 때 축복 기도를 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마 목사님이 멘토처럼 여기고, 내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대통령직을 마치는데 이제 마지막 퇴임식 때도 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했던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런 목사님도 심한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나온 소개한 것은 불안과 우울증을 예배로 극복했다, 이런 제가 써놨어요. 이분이요, 살다 보니까 우울증하고 불안에 구멍에 갇히게 됐대요. 그래서 그 우울증에 딱 사로잡히니까 자기의 말만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말만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모든 대화는 오늘 나의 불안 상태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관한 업데이트였다. 모든 대화는 불안에 관한 것이었다. 받침대 위에 있는 것은 불안이었고 온통 거기에 시선이 쏠렸다. 여길 봐도 불안, 저길 봐도 불안이었다. 근데 이분이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과정에서 예배가 있었다는 거. 예배를 통해서 뭘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할 때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거. 우울증과의 사투보다 내가 우울증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길까, 이거 보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했다는 거. 내 찬양을 받으시는 예수님, 내가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데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울증을 이길 수 있었다 라고 고백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눈이 필요한데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말씀하신 믿음의 눈이 뭘까요? 너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믿음이 있으면 큰일 해낼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능력이란 뜻이죠. 믿음은 눈이란 뜻이죠. 근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근심하고 있으니까 너 지금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야, 근심하지 말라, 믿으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뭘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이어지는 줄 아세요? 자, 믿음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근심하지 말고 믿어. 믿으면
주님을 볼 수 있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큰 일에 도전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하셨던 믿음이란 기도예요. 기도. 바로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에 답이 없는 게 진짜 문제잖아요. 문제는 있는데 도대체 답이 없어. 그건 진짜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맞설 수 있다고 가르치시잖아요. 그렇다면 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손을 모아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 자꾸 불안함이 있고 그 불안함에서 나오는 짜증과 분노를 우리도 주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불안을 넘어서서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기 싫은 것도 없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포자기하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에 서서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